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심령 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어떤 기쁨과 환희, 소망 이런 것들로 막 벅차오르시는지, 혹시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메시지인가 보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거나, 그래서 어쩌란 말이지, 왜 맨날 뭘 저렇게 물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우주적인 선언이 들려도 별 감정이 없으시다면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질문해 보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네.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할 텐데요. 그 답변이 뭐 별거 없다면, 아, 그래서 내가 가망이 없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옆집 철수 아버지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시다면, 부활절은 예수님 2000년 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어떤 예수님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들이는 그런 날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이 되냐면, 이제 주방에서 달걀 열심히 삶고 달걀 나눠주고, 요거 잘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껍질이 잘 까질까 안 까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내가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진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재개발 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용산구에 있는 한남 뉴타운. 아시네요.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성동구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아닙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네요. 네. 여기에요, 여러분께서 만약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가 확정이 돼서 잔금까지 이미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입주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하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대문으로 보이겠죠. 행복하다.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숨 쉴 때 땅 보는데, 나는 땅을 딱 보면 지하 주차장으로 언제 내려가나, 이렇게 행복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들어갈 집이 출근을 하고 이제는 주상복합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또 행복한 또 행복감이 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아이고 그래, 좋은 집 사는 사람이 뭐 요 정도는 뭐 감내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도요, 그래, 안 좋은 집 사는 네가 뭘 알겠니? 나처럼 프리미엄 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이해해줘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입주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 흘러가는 것이 더 기쁘고 날로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 우주적 선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우주적 선언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입주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잔금이 이미 다 치러졌어요. 잔금 완불.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아니, 잔금이 완불됐다니까요. 네,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 뉴타운 주상복합에 입주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선언은 천국 입주되었다는 이 확정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기쁘고 누가 더 많이 말 안 해주나? 응? 누가 옆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며? 맞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그럼 보십시오. 작년 부활주일보다 올해 부활주일이 더 기쁜 이유는 뭘까요? 1년 더 살았으니까 더 기쁘죠. 감사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부활주일보다 올해 부활주일이 더 기뻐요. 왜 기쁘죠? 입주일이 가까워집니다. 딩동댕입니다. 네. 바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럼 보십시오. 올해 부활주일보다 내년 부활주일이 더 기쁜 까닭은 뭘까요? 더 빨라집니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년에는 부활주일을 혹시나 천국에서 맞이할 수도 있어요. 와, 할렐루야. 아니, 천국 가기 싫으세요? 굉장히 이중적이시네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절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어떤 큰 재벌이나 권력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십니까? 누구누구 회장이 내 아버지면 어땠을까? 누구누구 대통령이, 누구누구 장관이,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다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친아버지 되심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겨난 그 모든 고통, 아픔, 절망, 낭망,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책임져 주시는 삶,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 이제부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몇몇 분은 별로 안 기쁘신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견인하심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이 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나의 안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에 이르도록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성령님의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선언은 정말 들을 때마다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서도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 줄을 잘 알고 있어도 학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아무리 말해도 죽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살아 역사하시면 무엇합니까? 절대로 살아나실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밖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의 의심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는 총 11명으로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빠진 11명이었죠.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게 문제죠?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당시 여성들은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어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한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10명의 제자가 자기와 같이 했던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도마는 자신을 뺀 나머지 모두가 증언하는 그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동료 10명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간에 신뢰에 큰 금이 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아마 신뢰가 크게 깨졌을 것이고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참 수제자도 도마가 볼 때 왜 저래 이러면서 신뢰가 크게 깨졌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때 자기 살기 바빠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침으로 인해서 신뢰가 모조리 다 깨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도마가 다른 10 제자들이 분명히 봤다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불신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자들 간의 신뢰가 다 깨지고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여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11제자 앞에 다시 나타나심으로 본인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불신을 종식시키시고 다시금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인하여 확증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용감하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강직함, 우직한 충성, 그리고 열정으로 채워졌던 사람이 바로 도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마가 의심하고 불신했으니 그 불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긴 이제까지의 모든 불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향한 강력한 충성, 그리고 믿음, 신뢰, 그리고 10 제자들도 앞으로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동료 제자들에 대한 강력한 신뢰, 이것들이 회복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더 큰 믿음과 신뢰로, 공동체의 불신이 공동체의 신뢰와 연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사단과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믿게 하고 실제로 나의 삶으로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고 해도 그저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옆에 신앙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증거하고 또 간증을 해도 에휴, 그거는 뭐 네 말이지.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한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이고야. 저 사람 약 잘 파네. 어째 그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말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동료들의 말을 의심하던 그 도마의 상태로 지금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부활의 불신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신앙인의 능력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말에서 두 글자를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되냐? 안자와 모자를 빼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입에서 안자랑 모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인도하고 나의 삶을 견인하고 계시면 안 돼. 아유, 예수님도 못해야.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안 된다? 안 될 거라고. 예수님도 못하는 거라고.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자꾸만 합니까? 이제부터 내 입에서 안자랑 모자가 딱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내 입을 팍 쳐서라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삶을 부정하는 승리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못하도록
나부터 나를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피가 한 번 나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나에게 강력한 믿음과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그리고 수시로 연약해질 때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자꾸 와서 아이고 저분 죽으셨네, 저분 살아계신 분이 아니요, 이렇게 자꾸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살아계신 분을 왜 자꾸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중히 처음에는 부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와가지고 아이고 아니요 죽었어 끝났어 아유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자 심지어는 그 부모님의 자녀인 나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악한 사람의 입을 가만히 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헛소리 못하도록 그 입을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틀어막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소리라도 팍 지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남이 해도 안 될 말을 내가 살아계신 내 부모한테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니 아직도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여 말은 안 해도 행동과 삶은 부모님이 죽은 것처럼 대하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승리의 기쁨,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근데 안 잡아 못 잡아 계속 우리 입에서 내가지고 자꾸 돌아가신 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신뢰로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로 맡기는 것, 그게 승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그런 승리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덤비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 아래에 승리의 신앙으로 모든 불신과 패배를 다 걷어내시고 승리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더 굳건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평소 잘 안 하던 건데요. 한번 해보자고요.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독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세하지 않습니까? 만세를 삼청을 하죠. 자,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만세 삼창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안 지키니까. 안 시키니까.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상한데요. 해보잖아요. 그럼 익숙해집니다. 네. 아유,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세를 삼창을 못하면 어디 가서 만세를 해보겠습니까? 자,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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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진작시킬 걸. 네,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 부활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